저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이어서 아마 이 3, 4주 계속해서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서론 부분에 대해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셨다, 자유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돌아가는 종의 멍에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같은 의미 다른 표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인데 우리가 암기하면서 요거는 요거다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동일한 의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같은 의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의미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혼동한다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표현을 하나 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자유한 사람.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5장 1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죠? 근데 또 한 그 구원과 같은 말이 뭐냐? 자유를 주시길 원했다. 자유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도 그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또 그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게 바로 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자유의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유라는 게 뭐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종의 자녀로 출생하면 종이고 자유자의 자녀로 출생하면 자유자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약속, 하늘의 약속을 받은 자유자가 되어졌다. 다시 율법, 그러니까 하갈에게로, 율법에게로 돌아가서 노예, 종이 되지 말고 자유한 사람, 자유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지만 우리가 그냥 귀에 뭐 딱지가 붙듯이 들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고 완전한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미 앞서 나왔기 때문에 자유의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자유라는 게 뭐냐? 외부적인 어떤 구속, 외부에서 구속하는 것, 그리고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한 상태. 이렇게 이제 국어 사전에서는 어떤 외부적으로 내가 무슨 구속을 당하지 않고, 또는 어떠한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저 사람 자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겠죠. 그래서 자유가 뭐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진짜 자유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인가와 하나 됐을 때,
연합됐을 때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앞서 공부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다고 했잖아요. 내가 성공이 내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과 나를 딱 연합시켜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은 가족도 아니면 누구 친구도 다 버리고 또는 다른 것도 다 포기해요. 왜? 성공이 나하고 연합되어져 있어서 성공에게 내가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를 한다, 어디 놀러 간다, 뭐 한다, 그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명절이 되면 고향 간다. 근데 성공이 목적이라서 나는 거기에. 그래서 그 시간에 나는 이걸 꼭 해내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그 부모님도 또는 지금 순간에는 부모님도 별로 나에게 신경이 쓰여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목적은 오직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거, 또 사랑이라고 할 때, 또는 자녀의 성공인 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녀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해도 돼. 그래서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평가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모든 걸 거기에 걸어요. 그래서 그걸 자유한 거, 그걸 자유하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우리가 자유한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짜 자유는 뭐냐? 실제로 무엇인가 연합되어졌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진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다른 어떤 것과 연합돼도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인간에게 만족도 줄 수 없고 행복도 줄 수 없고 그 부작용만 나타나게 되는데, 진정한 자유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의 평가나 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처음에는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요즘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고향을 떠나면 고향에서 버림받으면 그냥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것, 가족의 평가, 가족의 시선,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최고의 가치, 진리인과 연합되어져,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니까 그 영혼의 자유함이 있게 돼서 지금까지 왔던 그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관계도 뛰어넘어요. 배우자의 관계도 뛰어넘어요. 친구와의 관계도. 여러분, 조선시대 유교 문화 500년 제사를 안 드리면 그 버림받는 시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영접한 분들이 그 세상의 평가, 세상의 어떠한 것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 조선시대 그 말에는 복음을 전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 시점인데 그 죽음도 자유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혼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 묶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성경의 표현대로 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왕국을 세우려 하다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내 삶을 휘어잡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인류의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제는 내 자아를 예수님의 의지로 바꾸고, 또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또 내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분을 따라갈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유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십시오. 사람에게 매임당하지 마시고, 또 어떤 문화나 환경에 또는 어떠한 내 욕심에 묶임당해서 종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아주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 주셨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종의 멍에가 있을까? 그거는 오늘 2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2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법 안에 살았고 그 율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동안 율법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의 법의 종노릇했었기 때문에 스스로 법이 없이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할례를 행해야 온전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래, 가족이 되었지만 그래도 안식일을 바로 지켜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 너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네가 술은 안 마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 그냥 담배 안 마셔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이걸 안 하고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고 자유한 자로 만드셨는데 내가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아, 그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남을 공격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더 율법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산다겠어요? 율법의 종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 안 한다겠잖아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조롱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맨날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조롱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근데 자유한 자녀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 스스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신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당 안에는 지금 막 출생한 분과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분과 장성한 분, 또 아주 성숙한 분들이 교회당 안에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과 섬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큰애 둘 아이를 낳았고 연년생을 낳았고 막둥이를 입양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또 동일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느냐?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처음에 기뻤어요. 태어났다고 막 눈물이 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것이 매일 먹고 자고 싸고 울어요. 그놈이 하는 일은 뭐밖에 없냐?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엄마가 피곤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그러면 지는 울면 우리는 일어나서 다 씻기고 우유 먹이고 또 재우고, 그거를 근 3, 4, 5개월, 5, 6개월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그냥 처음 아기 나오면 엄마도 아빠도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쓸모없는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울기밖에 못하는 이 쓸모없는 것, 왜 태어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너 나가. 이런 부모가 있어요?
예,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울면서도 싸면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히기 시작해요. 장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장성하는데 어떤 자녀는 아주 똑똑하고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사고만 쳐요. 그러면 말 잘 듣는 자녀는 자녀고 말 안 듣는 자녀는 내 자녀 아닌가요? 예, 이번에도 수능 보고 나서 시험 뉴스에 보니까 만점짜리 1명 나왔대요. 그럼 그 만점짜리 둔 붓는 그 자녀는 내 자녀고 나머지는 내 자녀 아닌가요? 여러분, 좋은 회사 가면 내 자녀고 좀 정말 좋지 않은 회사 가면은 그럼 내 자녀 아닌가요? 건강하면 내 자녀고 건강하지 않으면 내 자녀 아닌가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자녀가 되었다, 출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자로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 여러분,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것밖에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돼서 좀 더 성장해서 이제는 좀 바라볼만 하죠. 이제는 그래도 좀 봉사도 하고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는 자녀들만, 우리 찬양팀에서 섬기는 자녀들만 너무 예쁘니까 내 자녀고, 야 너희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매번 왔다 갔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야, 그럴 거면 나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말해요? 율법주의자인 저 같은 사람. 오히려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는데, 아니 내 자녀는 와서 섬기지도 않고 있는데 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열심히 섬기는데, 야 그렇게 똑바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 집어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사랑에서 담은 그릇이 아니야. 사랑의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성질대로, 내 목적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서. 안 그런가요? 왜 교회가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왜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로운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갓 태어난 수준 안에서, 성장했으면 성장한 수준 안에서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할 때, 세상에 욕심에 빠져있는 부모님은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렇게 할 거밖에 안 해?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해하지 않으세요. 내 실력과 내 최선을 다 알고 계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여기까지 헌신을 보시면서, 그래 잘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은 잘했다. 예, 탁월하게 잘하는 분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쓸모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아니 가끔 실수할 수 있죠. 아니 술 냄새 난다고 오지 마라, 창피하니까 오지 마. 아니 술 먹고라도 오면 가라, 잘하는 거잖아요. 담배 냄새 나니까 오지 마. 아니 담배 냄새 풍기면서 교회당 오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담배 피고 오고 술 마시고 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 이제 막 출생한 분이 그냥 나는 세상에서 그냥 하는 대로 왔어. 근데 앉아만 있어도 그 아이는 울고 먹고 싸고 자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와봐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겠어요? 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장성한 걸 요구하니까. 그건 어린아이일 때. 그러니까 왜 쟤는 술 먹고 와도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술 마셨다고 뭐라고 해요? 그 정도 수준은 되면 안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자유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철원에서 3, 4단에서 했거든요. 껄 이렇게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 옆에 4단 그 앞에 예전에 오바르크를, 요즘에는 그냥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던데, 그때는 오바르크 쳐서 1병에서 2병 되면 떼어가지고 갖다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이름표도 가려주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하고 오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지체 장애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을 움직이지 못해. 그때가 한 20살쯤 됐었어요.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얘기죠. 한 30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가게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몇 번 방문하다 보니까 갑자기 신음소리 같은 게 막 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 딱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가는데 정말 거기에 짜증이나 어떤 게 없는 거예요. 가면서 힘들었구나 하고, 이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더 야리야리한 그분이 이제는 막 20살 돼서 덩치는 막 저보다 더 막 커 있는 아이가 그걸 싸고 흘린 거를 전혀 찌푸리지 않고 그냥 그걸 다 닦아줘. 힘들었지 하면서 하면서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자유자가 되게 하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럼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해야 너는 자유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말 좀 하려 하면은 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말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녀도요, 우리가 율법의 자녀로 키울 것인지 자유자의 자녀로 키울 것인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자유한 자녀로 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못난 자식도 자식이고 잘난 자식도 자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못난 자식이 효도할지 잘난 자식이 효도할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 아버님들 다 어머니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저놈은 그렇게 애써서 다 뒷바라지 해놨더니 지만 알고, 그저 그냥 이렇게 해놨더니 그것은 그냥 계속. 그래서 우리 때는 아들 안 낳으면 막 얼굴 찡그리고, 아들 낳으면 와 기뻐하고 딸 낳으면 찡그리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요즘 어때요? 지금의 그때 그렇게 했던 부모님들이 그때 딸 낳은 분들은 울었는데 지금은 웃고 있고, 그때 아들 낳았다고 웃었는데 지금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 수준으로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서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참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먹고 싸고 자는 아이를 그냥 씻겨주고, 지금은 먹여주고, 지금은 안아줘야 한다면 해주고, 지금 배워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애한테 그만 입 닫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입 닫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하고 비교하면 경쟁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그냥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시고, 정말 잘하는 분은 잘한다고 우리가 축복하시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내 형제요, 내 자매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같이 도와서 같이 만들어 가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멍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면 네가 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겠다고 한다. 같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네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떤 행위를 못했으니까 말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겸비하고 조심하는 건 태도는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그냥 죄책감과 그냥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저희 아이가 성적이 좋을 때도 저는 등록금을 내줘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도 등록금을 내줘요. 안 내줄 줄 알았죠? 다 내줘요. 예. 말 잘 들을 때만 용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한 용돈은 말을 듣든 안 듣든 그냥 매주 금요일 토요일 그냥 보내요. 어떨 때는 정말 누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아버지는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안 주면 이것도 어떻게 생활해? 말 잘 들으니까 자녀고 말 안 들으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커주니까 내 자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커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다시 율법의 자유자로 태어났는데 율법의 종으로 스스로 들어가지 마시고 내 자녀도 우리의 성도님들을 여러분 율법의 종으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율법의 종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종이라 된다. 죄의 종. 그럼 죄의 종이 된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친히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안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5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진짜 자유 또 죄의 종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읽어볼게요. 31절부터 4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5절까지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찾은 척 하시는 것 같기도. 다 찾으신 거죠?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끗하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너희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다른 것과 연합해서 네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 그 결과는 비참한 것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인류의 역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해 그 안에서 그분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오히려 세상과 부닥치니까 우리가 세상과 함께 싸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건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 기쁨, 행복, 만족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게 된다. 네, 그거를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죄의 멍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면,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왜?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사니까 너는 죄에게 속해 있는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예, 그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극단적인 예를 할게요. 요즘에 정말 가정이 깨어졌어요. 내가 이혼을 했다. 그런데 그 어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너 이혼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예, 옛날에 유교 시대 우리 아마 3, 40년 전에 그렇게 말했던 부모님이 있었겠죠. 그건 왜 그래? 내가 창피하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자녀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울면서 아버지께 오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래 아들아 딸아 하고 그 아들 딸을 그 집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그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너희의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굴림하고 빼앗고, 그래서 그가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생각에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 방식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깨닫지 않게 되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만을 섬기고 자기만을 위하고 굴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 욕심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폭력을 쓰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용서되는 자기 왕국, 거짓의 아비.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은 뭐냐? 마귀의 종이라고 영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새롭게 출생하는 거예요. 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을 때, 우리를 저와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줬을 때, 그 십자가에서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이 시대에, 성경 기록할 시대에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속량이에요. 성경적인 속량은 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 저주,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자유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이 뭐를 깨트렸다고 쫓겨날 염려가 없어요. 확신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유한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종, 아내의 종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 되십시오. 부모님의 종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 되세요. 자녀의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되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되세요. 여러분, 성도의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되세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환경의 종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이 땅의 가치의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하늘의 것의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할 때도 하나님 우리 기뻐하고 받아주세요. 잘할 때도 못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능력이 탁월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을 다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방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맡기신 자녀도 내 자녀 아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며 키우겠다 결심해야죠. 못할 때도 못했다고, 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할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이기고.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붙이고, 하나님께 붙이는 사람들, 여러분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지독할 정도로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내 주변을 다 죽이고 다 무너뜨려도 나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내가 죽어지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까, 그런 것을 꿈꿔보는 거지요. 지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또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한번 믿음의 방향성도 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예.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집에 가서 싸우시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의도와 다르게 오늘 하나님의 종, 진정한 자유자,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묶임 당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눌림당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갖고 오셔서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 그리고 좀 못해도 요구할 건 아버지께, 아버지 그래도 도와주셔요. 아버지 용돈 주실 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오시며, 내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자녀예요. 그게 자녀의 자유예요.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